41차 현대어 성경 사사기 19장.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을 때 에브라임 산악 지대 북쪽 끝에 어떤 레위인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어떤 여인을 소실로 얻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무슨 일로 화가 나 남편 집을 나와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 거기서 넉 달째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종과 나귀 2匹을 이끌고 길을 나섰다. 자기 아내의 마음을 달래 집으로 다시 데려오려고 마음먹었던 것이다. 아내가 친정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을 보고 반가이 맞이하여 안으로 모셨다. 장인 또한 사위를 보고 반색을 하였다. 장인이 며칠 쉬었다 가라고 하자 그는 식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흘 동안 처가에서 지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길을 떠나려고 짐을 꾸리자 장인이 그를 붙들며 말하였다. 이보게, 먼 길을 가려면 기운을 차려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 들어가 밥이라도 몇 술 뜨고 떠나지. 그래서 또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아 함께 먹고 마시다가 장인이 사위에게 말을 건넸다. 이보게, 별일 없으면 자네 오늘 밤만 더 여기서 묵고 가지거나. 그래도 그는 길을 떠나려 하였지만 장인이 하도 간청하는 바람에 하루를 더 묵고 가기로 하였다. 다섯째 되는 날 아침 그 레위인은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려고 짐을 꾸렸다. 그런데 이번에도 장인이 저녁 때까지 쉬었다가 기운이나 차리고 떠나라고 붙드는 바람에 또 주저앉았다. 그래서 장인과 함께 먹고 자기 아내와 종을 데리고 길을 나서려 하는데 저렇게 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오늘 밤도 여기서 머물면서 기분 좋게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게. 장인이 또 그를 붙들었다. 그러나 그 레위인은 오늘만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길을 떠났다. 아내를 데리고 안장을 씌운 나귀 2匹을 이끌고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예루살렘 맞은편까지 오자 해가 지려고 하였다. 종이 그 레위인에게 주인님, 저 성읍으로 들어가 밤을 지내고 내일 길을 떠나시지요 하고 말하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살지 않는 이방인 성읍에 들어가서 밤을 보낼 수가 있느냐. 기브아로 가서 밤을 지내는 편이 낫겠다. 주인이 또 그 종에게 말하였다.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밤을 지내자. 그들은 계속해서 길을 재촉하였다. 해가 다 떨어질 때쯤에 그들은 베냐민 지역에 있는 기브아 가까이로 가고 있었다. 기브아로 들어가서 밤을 지내려고 성읍 길거리에 앉아 있어도 누구 하나 집에 들어와서 밤을 묵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자 어떤 노인이 들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노인네는 에브라임 산악지대 출신으로 기브아에 와서 사는 사람이었다. 그곳 기브아 사람들은 모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 그 노인은 집으로 들어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나그네 일행을 보았다. 그래서 그 레위인에게 그래 고향이 어디시오? 어디로 가는 길이기에 이렇게 늦었소? 하고 묻자 그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오는 길입니다. 에브라임 산악지대 북쪽에 살고 있지요. 여호와의 집에서 일을 하는 몸입니다. 그리로 가는 길이지요.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처가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길인데 밤이 깊어 가는데도 우리 일행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군요. 우리한테는 나귀에게 먹일 겨와 여물도 있고요. 아내와 종과 제가 먹을 양식과 포도주도 넉넉히 있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노인이 말하였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말게. 우리 집에도 자네 일행을 대접할 만큼은 다 있다네. 이렇게 길거리에서 밤을 지샐 수는 없지. 어서 따라오게나. 노인은 그 일행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고는 그 일행과 함께 발을 씻은 후 먹고 마셨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 저녁을 먹으며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성읍이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에워싸는 게 아닌가. 그들은 문을 꽝꽝 두드리며 집주인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이것 보시오 노인장. 오늘 저녁 이 집에 들어간 사람을 좀 내놓으시오. 그 사람과 할 얘기가 있어. 그러자 노인이 나가서 그들을 달랬다. 이것 보시오 젊은이들. 이런 짓들은 제발 하지 마시오. 오늘 밤 우리 집에 찾아온 길손인데 그럴 수가 있어? 이래서는 사람이 도리가 아니요. 여기 우리 집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 아이와 길손의 소실이 있으니 좋은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길손에게만은 제발 그 못된 짓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그래서 그 레위인이 자기 소실을 강제로 끌고 가 그들에게 내어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그 여인을 끌고 가 밤새도록 욕보이면서 별 못된 짓을 다 하다가 새벽쯤이 되어서야 놓아주었다. 그 여인은 날이 새일 때가 되어서야 겨우 남편이 묵고 있는 집 앞에 와서 쓰러져 날이 환히 밝을 때까지 거기에 누워 있었다. 그 남편이 길을 떠나려고 일찍 일어나 보니 자기 아내가 두 손으로 문빗장을 잡은 채 앞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그가 자기 아내를 흔들어 깨우면서 여보 길을 떠납시다 하고 말을 해도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 시신을 나귀 위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와서 그 레위인은 칼을 들어 자기 아내의 시신을 마디마다 찍어 12덩어리로 나누어서 온 이스라엘 지역에 보냈다. 그것을 보는 이마다 이렇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렇게 끔찍스러운 만행을 들어본 일이 없다. 우리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만행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다 같이 모여 의논해 보자. 20장.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 성소에 모여들었다.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동쪽의 길라앗에 사는 사람들까지 전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온 지파의 우두머리들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총회로 함께 모인 것이다. 이렇게 무장하고 모여든 보병이 모두 40만 명이나 되었다. 이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의를 하였다. 이러한 만행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그대는 이러한 못된 것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는지 사건의 전말을 우리 앞에서 설명하시오. 그러자 아내를 잃은 그 레위인이 나서서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본인이 제 아내를 데리고 베냐민 지역에 있는 기브아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우리가 묵고 있던 집에 들이닥쳐 그 집을 에워싸고는 나를 죽이려 하였지요. 그러더니 결국 내 아내에게 이렇게 차마 하지 못할 짓을 하여 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여 제 아내의 시신을 조각내어 온 이스라엘 땅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기브아 녀석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는가를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동족들이여 이 억울한 사정을 좀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한을 풀 수가 있는지 상의해 봅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인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소리질렀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자. 한 사람이라도 발걸음을 집으로 옮기지 말자. 기브아 녀석들을 완전히 징벌할 때까지는 돌아가지 말자. 제비를 뽑아 누가 기브아로 쳐들어갈지 결정하도록 하자. 우리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서 100명에 10명씩, 1000명에 100명씩, 10,000명에 1000명씩 싸우러 갈 군대를 조직하기로 하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싸우러 갈 군인들이 먹을 식량을 마련하기로 하자. 그 군인들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로 올라가 지파 일원으로서 차마 저지를 수 없는 못된 짓을 한 그 녀석들을 징벌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기브아를 쳐서 올라가려고 결의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이 대표를 뽑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희 지파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차마 하지 못할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그러니 그 못된 짓을 한 불량배들을 징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그들은 우리 앞에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을 처벌해야만 우리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결의사항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베냐민 지파 각 마을 사람이 기브아에 모여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 기브아에 모여 싸울 준비를 하고 있던 베냐민 지파 군인들은 모두 26,000명이었고 그 밖에도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기브아 전사가 700명이나 합세하였다. 이 기브아 전사 700명은 모두 왼손잡이로 날아가는 참새도 떨어뜨린다는 돌팔매질의 명수들이었다. 여기에 맞서서 싸울 이스라엘 각 지파 군인들은 모두 40만 명으로 칼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러 가기 전에 베델 성소로 올라가 하나님께 물었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지파를 칠까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 싸우라 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침에 일어나 기브와 맞은편에 진을 쳤다. 그들이 베냐민 군과 싸우려고 밖으로 나가 전투 대열을 갖추자 베냐민 군도 기브에서 나와 맞서 싸웠는데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날만 22,000명이나 쓰러졌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날 베델로 다시 올라가 날이 저물 때까지 하루 종일 여호와 앞에 울면서 부르짖었다. 그들이 주님, 어째서 우리가 싸움에 져야 합니까? 어째서 우리가 한 형제인 베냐민 지파와 이렇게 싸움을 벌여야만 합니까? 하고 여호와께 묻자 다시 올라가 싸워라 하고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날에 다시 올라가 전투 대열을 갖추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나아갔다. 그러자 베냐민 군도 기브아에서 나와 또 싸움이 붙었는데 이번에도 베냐민 군이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을 18,000명이나 쓰러뜨렸다. 그들은 모두 칼을 잘 쓰는 용사들이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베델로 올라가 어째서 자신들이 싸움에서 패해야 하느냐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통곡하였다. 그들은 해 저물 때까지 울면서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바쳤다. 당시 베델 성소에는 계약궤가 모셔져 있었는데 엘르아살의 아들이며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거기서 일을 보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우리가 또다시 형제인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만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만두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한 번만 더 올라가 싸워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싸움에서 이기게 하리라 하고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이번 싸움에서 작전을 바꾸어 자기 군대를 몇 부대로 나누어 기브아를 빙 둘러 에워싸게 하였다. 그리고 각 부대를 맡은 자리에 모두 매복시켰다.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전처럼 기브아를 치려고 전투대를 갖추어 출동하자 베냐민 군도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과 싸우려고 성을 비우고 기브아에서 모두 나왔다. 성에서 나온 베냐민 군들은 베델로도 올라가고 기브아 앞에 있는 들녘으로 뛰어나갔다. 그들은 이스라엘군을 30명쯤 쳐 죽이고는 이번에도 우리가 또 이긴 거야. 별것도 아닌 녀석들이 자꾸 쳐들어온단 말이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도망하는 체하며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베냐민군을 꿰어내자는 작전을 세워놓고 있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각각 맡은 자리에서 떠나 바알 다말에 집결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있을 때 기브아 부근에 매복하고 있던 부대가 갑자기 일어나 쏟아져 나왔다. 매복하고 있던 1만 명의 특공대가 기브아로 쳐들어갔다. 베냐민군은 자기네가 이렇게 참변을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싸움은 격렬하였다. 여호와께서 베냐민군을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에게 넘겨주셔서 그날 이스라엘 연합군이 칼을 잘 쓰는 베냐민군 25,100명을 쓰러뜨렸다. 베냐민군은 그제야 자기들이 싸움에서 패한 것을 알았다. 이 일은 이렇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주력 부대는 베냐민 군대가 쫓아오자 기브아 부근에 매복하고 있던 특공대를 믿고 뒤로 후퇴하였다. 그러자 기브아 부근에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특공대가 기브아에서 멀리 나가 있는 베냐민군을 확인하고 기브아 성 안으로 쳐들어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두 칼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 기브아의 성에 연기가 치솟는 것을 신호로 이스라엘 주력 부대가 퇴각하다가 돌아서서 베냐민군을 공격하기로 미리 작전을 짜놓았다.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군인 30명 가량을 쓰러뜨린 베냐민군은 그 여세를 몰아 이스라엘 주력 부대를 뒤쫓아갔다. 그러면서 저 녀석들이 이번에도 도망치기만 하는구나. 이번에도 우리가 이겼어 하고 여유를 부리다가 성읍 쪽을 바라보니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뒤로 물러나던 이스라엘은 주력 부대도 발길을 돌려 베냐민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베냐민군은 이스라엘 주력 부대가 뒤돌아서서 공격해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이제는 죽었구나 싶어 광야 쪽으로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 주력 부대뿐만 아니라 기브아 성읍에서 쫓아나온 특공대까지 가세하여 베냐민군을 공격하였다. 이들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베냐민군을 에워싸고 기브아 맞은편까지 추격하여 짓밟았다. 이때 쓰러진 베냐민군은 18,000명이나 되었는데 그들 모두 용사였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일부 베냐민 군인들만이 광야 쪽 림몬 바위로 도망쳤다.
이스라엘군은 마치 이삭을 칼로 베듯 큰 길에서도 베냐민군을 5천 명이나 쳐 죽였고 기돔으로 도망치는 베냐민군까지 뒤쫓아가 2천 명을 더 쳐 죽였다. 이렇게 해서 쓰러진 베냐민군의 수는 모두 2만 5천 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칼을 쓰던 용사들이었다. 베냐민군 가운데서 겨우 600명만이 광야로 도망쳐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숨어 지냈을 뿐이다.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또 온 베냐민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진멸하고 성읍들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21장.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여 엄숙히 서약하였다. 우리가 절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딸을 주어 결혼시키지 말자. 그들은 이렇게 약속하고는 모두 베델 성소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대성통곡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어째서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야 하였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지파 공동체 중에서 한 지파를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 총회를 여호와 앞에서 열기로 하였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지파가 있느냐 하고 일일이 조사해 보았다. 누구든지 미스바로 나와 여호와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모두 사형에 처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대해 측은한 마음이 들어 이제 한 지파가 우리 이스라엘 지파에서 끊어져 버렸으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래도 살아남은 이들이 대를 잇게 해줘야 할 텐데 이미 여호와 앞에 다시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말자고 서약까지 하였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여호와 앞에 나오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길앗에 사는 야벳에서는 한 사람도 진으로 오지 않았고 이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아냈다. 그들이 일일이 조사를 해보았더니 정말로 길앗에 있는 야베스 성읍에서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스라엘 회중은 용사 1만 2천 명을 야베스 길앗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야베스 길앗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여라. 여자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냥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남자뿐만 아니라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여자들까지도 모조리 죽여라. 다만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들만은 살려두어라. 그래서 야베스 길앗으로 올라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 400명만을 실로에 있는 진으로 끌고 갔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은 사람들을 뽑아 림몬 바위에 숨어 사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였다. 그러자 그곳에 숨어 살던 베냐민 남자 600명이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야베스 길앗에서 끌고 온 처녀들을 아내로 맞으라고 내주었으나 처녀들이 수가 모자랐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아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분란을 만들어 한 지파를 잃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때 지파 회중의 장로들이 모여 걱정하였다. 어떻게 해야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을 장가보낼 수 있을까? 베냐민 지파의 여인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살아갈 땅이 있어야 우리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딸들을 그들한테 시집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 모두가 절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말자고 결의까지 해놓았으니 참 야단났군. 옳지. 해마다 실로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잔치가 다가오지 않는가? 실로는 베델에서 세겜으로 가는 큰 길 동쪽에 있는 마을로 베델 북쪽 즉 르보나 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들 보시오. 그대들은 실로로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젊은 실로 처녀들이 잔치 때 춤을 추려고 나오거든 얼른 포도원에서 뛰어나가 마음에 드는 처녀를 붙들어 베냐민 땅으로 데리고 오시오. 혹시 그 처녀들의 아버지나 오라버지들이 와서 따지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소. 우리는 그들에게 제발 그 처녀들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주게나. 우리가 그들과 전쟁 벌인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싸움이 끝나고 베냐민 지파 여인네들까지도 다 죽이고 보니
그들의 씨가 말라버릴 지경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시킨 것일세. 자네들이 그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일부러 딸을 시집 보낸 것도 아니니 우리가 함께 맺은 서약을 지키지 않은 것도 아니지 않은가 하고 말할 셈이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어서들 올라가시오. 그래서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장로들의 말을 따라 잔치 때 춤추러 나오는 실로 처녀들을 하나씩 데리고 자기네 지파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마을을 가꾸고 살게 되었다. 총회에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각각 자기 지파별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때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어서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룻기 1장. 사사들이 활동하던 때 그 땅에 기근이 든 적이 있었다. 그러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어떤 남자가 모압 지방에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이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는 나오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럐이었다.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으로 에브라 집안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한동안 지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남겨두고 그만 세상을 떠났다. 그 뒤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 가운데서 신부감을 골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작은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이며 큰 며느리 이름은 룻이었다. 이들이 거기에서 10년쯤 살았을 때 말론과 기럐도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마저 여의고 홀로 남게 되었다. 그 무렵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어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나오미는 이 소문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그곳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살던 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얘들아, 너희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들 가거라. 너희가 죽은 내 두 아들과 나한테 그토록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잘 보살펴 주시기를 빈다. 또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셔서 새 남편을 만나 보금자리를 꾸미기 바란다. 그러고 나서 두 며느리에게 입맞추어 작별 인사를 하자 두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하였다. 싫어요 어머니. 저희는 어머님을 모시고 갈래요. 어머님하고 어머님 결의의 품으로 가겠어요. 그러자 나오미가 말하였다. 얘들아, 돌아들 가거라. 너희가 어쩌자고 나하고 같이 가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 남편 될 자식들이라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얘들아, 너희는 새롭게 시작해야 해. 나는 이렇게 늙어 재혼할 수도 없는 몸 아니냐. 만일 내게 어떤 희망이 남아 있어서 오늘 밤이라도 남편을 맞아들여 자식을 낳는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그 두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야 없지 않겠니? 그걸 바라고 재혼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릴 수야 없는 일 아니냐. 얘들아, 그건 정말 안 될 말이다. 나야 어차피 여호와께 얻어맞은 신세라고는 하지만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아프단다. 그들은 다시 소리 높여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어 작별 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곁에 꼭 붙어 떠나려 하지 않았다.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얘야, 네 동서는 자기 결애와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니? 그러니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말하였다. 저에게 어머님을 떠나 혼자 돌아가라고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어요.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어요. 어머님 결례는 제 결례가 아닌가요? 어머님이 섬기신 하나님은 제 하나님이 아닌가요? 어머님이 눈 감으시는 곳에서 저도 눈을 감겠어요. 어머님 곁에 묻히겠어요. 저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님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만일 제가 어머님 곁을 떠나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그 어떤 처벌을 내리신다 해도 달게 받겠어요. 롯이 이토록 자기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을 보고 나오미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나 마침내 베들레헴에 다다랐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이 두 사람 때문에 온 장안이 떠들썩하였다. 아니,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그러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말아요. 마라라고 불러줘요.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를 이 지경이 되도록 내리치셨다오. 떠날 때는 아쉬운 것 없이 떠났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오. 그러니 나오미란 말이 웬 말이요?
여호와께서 나를 내리치셨다오. 전능하신 그분께서 이토록 나를 불행에 빠뜨리셨다오. 나오미가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모압 지방을 떠나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는 보리를 거두드릴 무렵이었다. 2장. 나오미에게 남편이 친척인 한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재산이 많은 마을 유지였으며 이름이 보아스였다. 하루는 모압 여인 롯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저를 잘 봐주시는 분이라도 만나면 그분 뒤를 따라다니며 이삭이라도 주워올까 해요. 그러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롯이 밭에 나가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뒤따라가며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은 공교롭게도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네. 그들도 여호와께서 어르신께 복 내리시길 빕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보아스가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거느리고 있는 머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누구이신가?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거느리고 있는 머슴이 저 사람 말씀인가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이라고 하더군요.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뒤따라가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이라도 줍게 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농막에서 잠깐 쉰 것 빼고는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일하고 있어요 하고 대답하였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세댁, 내 말 좀 들어봐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요. 여기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우리 집 아낙네들과 꼭 같이 다니시오. 일꾼들이 일하는 이 밭을 한번 보구려. 저 일꾼들 뒤만 쫓아다니시오. 저 젊은 일꾼들에게는 댁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소. 목이 마르거든 일꾼들이 항아리에 길어다 놓은 물이 있으니 목을 죽이도록 하시오. 그러자 롯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저에게 잘 대해 주시나요? 이방 여자인 저에게 이토록 마음을 써 주시다니. 보아스가 롯에게 말하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댁이 시어머님을 어떻게 모셨는지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어. 또 어떻게 해서 고향과 부모님 품을 떠나 낯선 백성이 사는 이 땅으로 오게 되었는지 말도 내가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어. 여호와께서 댁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시길 바라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처를 찾아 그 품 안에 들어온 댁에게 넉넉하게 갚아주시길 바라오. 어르신네, 부디 저를 잘 보아주세요. 저는 어르신네의 몸종만도 못한 몸인데 이토록 위로해 주시고 다정스럽게 말씀해 주시니 그지없이 고마울 뿐이에요 하고 롯이 말하였다. 끼니 때가 되자 보아스가 롯에게 말하였다. 이리 좀 와서 떡을 떼어라. 시큼한 장에 찍어 들어봐요. 롯은 곡식 거두는 일꾼들 곁에 앉았다. 그들이 볶은 곡식을 주어 롯을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나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일러주었다. 저 여인이 곡식단에서 이삭을 줍더라도 싫은 소리 하지 말게.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버리게. 그러면 저 여인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겠지. 절대로 저 여인을 꾸짖지들 말게. 롯은 밭에서 저녁 때까지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떨어보니 보리가 한 마리나 되었다. 그것을 가지고 마을로 들어와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겨온 것도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어? 너에게 이토록 잘해주는 분이 있다니 여호와께 복 받았으면 좋겠다. 롯이 어느 집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시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오늘 제가 이삭을 주운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그렇게 잘해 주더니 이제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이토록 잘해주는구나. 그는 우리 집안과 가까운 사이이다. 우리를 떠맡아 주어야 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야 하고 말하였다. 모압 여인 롯이 또 그분이 자기 집 곡식 거두기가 다 끝날 때까지 자기 집 일꾼들과 꼭 같이 다니라고 하시더군요 하고 말하자 나오미가 며느리 롯에게 그래 얘야 다른 밭에 가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그 집 아낙네들과 꼭 붙어 다녔으면 좋겠다 하고 일렀다. 그래서 롯은 보리와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 집안의 아낙네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3장. 얼마 뒤에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하였다. 아가,
네가 네 남편감을 찾아봐야겠구나. 그래야 너도 아늑한 보금자리를 꾸미지 않겠니? 네가 보아스 집안 아낙네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워오곤 하였다만 사실 그 집 주인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 아니냐. 오늘 밤 그 사람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고 있을 거야. 그러니 너는 목욕을 하고 화장을 하고 새 옷으로 몸단장을 하고는 그가 일하고 있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가 저녁을 다 먹을 때까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거라. 그리고 그가 잠을 자려고 할 때 어디에 눕는지 잘 알아두었다가 그 사람 잠자리에 들어가서 발치개를 들고 거기에 누워라. 그 다음부터는 그가 알아서 할 것이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어머님께서 이르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루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대로 하였다. 보아스가 저녁을 먹고 나서 마음이 흐뭇하여 곡식단을 쌓아놓은 낫가리 곁에 잠자리를 정하고는 그곳에 누웠다. 루시 가만히 다가가 그 발치개를 들치고 누웠다.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한 여인이 발치개에 누워 있는 것을 알자 깜짝 놀라서 몸을 돌렸다. 누구요? 보아스가 묻자. 어르신네의 종 루시예요. 어르신네는 우리 집안을 맡아주셔야 할 분이 아닌가요? 이 몸을 어르신네 옷자락으로 감싸주셔요 하고 루시 말하였다. 그제서야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였다. 세댁 여호와께 복받길 바라오. 댁이 어지간하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갈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구려. 이렇게까지 지성으로 어머님을 모시려고 하다니 이전보다 어머님을 모시는 효성이 더 갸륵하구려. 두려워하지 말아요. 댁이 내게 말한 대로 내가 다 하리다. 댁이 현숙한 여인인 줄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댁이 말한 대로 내가 댁 집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인 것이 사실이요. 하지만 나보다도 댁 집안에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하여튼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요. 내일 아침에 그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야겠소. 만일 그 사람이 댁 집안을 책임져야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댁 집안을 꼭 책임지도록 하겠소. 이것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 말이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오늘 밤은 여기서 눈을 붙이도록 하시오. 루시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개에서 눈을 붙이고 아직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지 못할 어려울 때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낙네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보아스가 말한 까닭이다. 보아스가 말하였다. 두르고 온 겉옷을 펼쳐봐요. 룻이 시키는 대로 하자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주고는 마을로 들어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들어오자 나오미가 룻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되었어?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 일일이 다 말하였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보리를 6번이나 되어주며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서야 되겠느냐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하였다. 얘야 이제는 이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야겠구나. 어떻게 되어갈지 꼭 알게 될 게다. 그 사람은 오늘 이 일을 다 마무리 지을 때까지 쉬지 못할 거야. 4장. 보아스는 성문 위에 있는 마을 회관으로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때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보아스가 그에게 소리쳤다. 여보 이리 좀 올라와 보. 그가 올라오자 보아스는 마을 우더른 10분을 모시라고 하였다. 어르신네들 여기에 앉으십시오 하자 그들이 자리에 앉았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집안을 책임져야 할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기 엘리멜렉의 밭이 있지 않소. 그 밭을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팔겠다 하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우리 마을 어른들 앞에서 나는 그대에게 분명히 해두어야 하겠소. 그대가 나오미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책임질 의무를 다하겠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나에게 분명하게 말하시오. 그 의무를 다해야 할 친척이 당신 말고는 나밖에 없어서 하는 소리요. 하고 말하자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말하였다. 내가 그 의무를 다하겠소. 보아스가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그 밭을 나오미에게서 사는 날에는 미망이 된 모압 여인 룻을 책임져야 할 거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의 이름이 그 밭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게 아니겠소.
그러자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 자산만 줄어들게 생겼군. 나는 그 집안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포기할 테니 그대가 대신 그 의무를 다하시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책임져야 할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물물 교환을 할 때는 자기 신발 한 짝을 상대방에게 벗어주는 관습이 있었다. 그 신발 한 짝을 증거물로 삼는 일을 확정지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에게 당신밖에 살 사람이 없겠구려 하고는 자기 신발 한 짝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마을 어른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의 소유였던 모든 것을 내가 나오미에게서 산 일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께서 증인이 되셨습니다. 또한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롯을 나의 아내로 맞아들여 아이를 낳아 고인의 소유지에 그의 이름이 길이 이어지도록 하겠고 그의 이름이 고인의 동기들과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께서는 증인이십니다. 성문 위 마을 회관에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과 웃 어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 집안으로 들어가는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켜 세운 두 여인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기를 빕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대를 에브랏에서 유력한 인물이 되게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대를 물려받을 아이를 주시어 그대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낳은 베레스의 집안처럼 될 수 있게 해주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여 보아스가 롯을 아내로 맞아들여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 여인의 몸에서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마을 아낙네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오늘 당신 집안에 대가 끊기지 않게 아들을 주셨군요. 이 아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길이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아이가 당신에게 살만나게 해주겠군요. 늙음하게 당신을 잘 모시겠지요. 이 아이는 7 아들보다도 더 당신을 극진히 모시던 당신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니까요. 나오미가 아이를 넘겨받아 품에 안고 고이 길렀다. 이웃 아낙네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어 하며 그 아이에게 오벳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요 이새의 아버지였다. 베레스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